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렇죠? 부활. 자, 부활.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부활. 네.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뭡니까? 다시부, 살, 활. 네.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 누가요? 네. 저 그림 예수님 무덤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돌무덤에 묻히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저런 무덤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유물들을 발견할 때 저런 돌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묻히셨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사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보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요 3년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참혹한 처형을 당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죽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오늘 일요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금요일에 죽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는 말을 하면서 갔다고 해요. 아까 그림 보셨죠? 옆에 돌이 이렇게 옆에 옮겨진 그 사람들 생각에 무덤 문을 막아놨으니까 이렇게 옆에 굴려 놓을까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에도 보셨듯이 우리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갔어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아까 그림처럼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뭐요?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이렇게 말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렸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됐냐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허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이하게 무덤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반응이 이상하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냐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요, 분명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을요, 그 옆구리에 찔러봤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린 거 보고 죽은 걸 확인하고 넣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보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뭐 어떤 분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심지어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 혹은 냉동, 죽으면 이렇게 냉동고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데, 안치실 같은 데 넣어놓잖아요. 냉동고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나긴 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 예수도 살아났구나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살아났나 보다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네? 혹시 그들의 일대기나 삶을 아시나요? 이름은 아세요? 태어난 곳, 직업. 아마 그냥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살아났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어디서 듣긴 들었죠? 아닌가? 나만 들었나? 어디서 듣긴 듣는데 누군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물론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타르타, 누군지 아시죠? 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도요, 우리와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접어두자고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호메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접어두자고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의 삶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전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말처럼, 칼 마르크스죠? 기독교는 아편이라서 다들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갈 수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전하고 믿고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우리 먹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은 거고 보지도 않은 거고 듣기만 했는데 중독된 거예요. 듣기만 해서 중독되고 또 그 중독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 같은 사람은 중독되어도 완전 단단히 중독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면 개중독자죠.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도킨스의 말처럼 모두들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이 망상의 진짜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 왜 없는 거죠, 그럼? 병이라면. 수많은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약을 발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집단적 망상을 떨쳐낼 만한 의술이 없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은 뭐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증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또 증명한다고 해도요, 분명히 뭐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놓거나 아니면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이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토요일이에요. 우리 아까 말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다, 토요일을 범했다, 토요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 내지는 큰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의 제4계명도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계명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똑같이 그냥 토요일에 안식일 지켰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토요일 대신에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가 쉬는 날을 니네 일요일만 쉬어? 이래서요?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 그들이 토요일인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여 지금 예배의 모습과는 다르겠지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큼이나 위대한 사건,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그냥 그대로 지켰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부활밖에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언제요?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다고요. 물론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요, 이 부활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꽁꽁 싸매도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전 70년대 일인가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도청장치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밝혀지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안 들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방 들켜버린다고요. 거짓말은 어차피 밝혀지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속인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반대로요,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했던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배너를 쓴 사람 아십니까? 배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너를 쓴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이 부활을 내가 거짓인 걸 밝혀보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배너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 믿어야 된다고, 이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15장 말씀에 쭉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고, 오늘 읽은 것처럼 19절 말씀처럼 이게 거짓말이고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늦잠도 못 자고요, 쓸데없이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 봉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으로, 리더로 섬길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요일, 주일, 남들은 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은 이 날에 한 건물에 모여가지고 시간을 죽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은 다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기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이고 더불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사기당한 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게 이 19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싫어요.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어차피 한 번 살 일생인데.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저도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학 수능시험 보잖아요. 대학 입시 때문에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죠. 내 성적에 따라 선택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다음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까 봐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찬가지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여주려고요. 이것이 굳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면요 정말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허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었대요. 허탄하게 들렸다는 표현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했던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안 그러면 사기꾼이잖아요. 나도 믿지 않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니까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증명도 한다고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휙 지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억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기억이라는 거죠.
어떤 기억이 최고냐는 거예요. 달콤했던 첫사랑의 기억이요? 아니면 이별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을 때에 말씀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최고의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이 일 후에, 지금 제자들 안 믿고 허탄하게 믿고 돌아간 후에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두 제자가 만나서 대화할 때요, 그때랑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27절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흔히 구약성경,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야기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표현해요. 신구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간직해야 할 기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억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네, 오늘 오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요 곧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할까요?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혹 믿지 못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도 힘들다면요, 부탁인데요,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라도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긴 다 오셨으니까 뭐 할 말 없지만,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말씀이든 들려지는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씨를 내리게 되고요,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만 있다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회의적인 비판자라 해도, 본인이 회의적인 비판자였거든요. 회의적인 비판자라 해도 부활의 증거를 검토하면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의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죽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분들요, 그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억,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독도 아니고요, 망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요, 확실히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